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 5절을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든가 하니라.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또 앞뒤 분들 보시고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전주역까지 가는 거리가 한 1km 조금 넘습니다.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걸어서 갈 수도 있겠죠. 또 조깅하는 것처럼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또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전력질주로 달리며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주역까지 가는 길에 적어도 신호등 2개 이상은 좀 지나가야 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갑자기 출몰하는 게 등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상에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지요. 그 신호등 한 개만 지나면 될 것 같은데 이 신호등이 큰 사거리에서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또 어느 때는 그 신호등이 고장날 때도 있거든요. 우리 인생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의 너무 힘든 시간들을 위기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2024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어떤 위기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인생을 쭉 돌아보시면 언제 어떤 위기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절망했던 분들도 아마 있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여러 가지 핍박들이 좀 나와요. 헤롯의 교회의 핍박들이 있는데 그 핍박 가운데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교회가, 신자들이 절망하고 포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무엇인가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하네요.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런던이 폭격당하고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문을 열고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는 영국이 전쟁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일으키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절망하는 거지요. 누구나 다 그 인생을 포기할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 지경 되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위로가 되는 말이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요, 초대교회가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곳입니다. 베드로의 구출 사건은 교회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세울 뿐 아니라 복음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에게로 확대되는 그런 장면들의 어떤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흐름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로 확대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선교 거점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에 속해 있습니까? 한 해를 돌이켜보면 말 못할 만한 어떤 사정들이 있으십니까? 그 언젠가 인생의 어떤 시간들을 좀 떠올려보면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라고 하는 어떤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십니까?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기도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사슬에 묶여 있어요. 헤롯은 그를 처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사방이 막혀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교회가 뭘 했을까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아멘.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남들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하는 거야. 교회 왔으니까 그저 잠깐 눈 감고 눈 뜨는 거야. 남들 다 교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대. 저 나도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거지.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간절함이 담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아시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아뢰라,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잘 찾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기도해야 될 때인지 잘 아셔야 돼요. 이 전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지 잘 아셔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보면 한탄만 하다가, 신세 한탄만 하다가, 에고 하다가 눈물 흘리시다 그냥 집에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C.S. 루이스가 그런 말도 했어요. 현재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올려드리는 게 기도다라고 이야기도 했어요. 충분히 그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올려드릴 수도 있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 기도가 바뀌어요. 그 기도가 염려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도는요, 베드로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구약의 다니엘처럼 말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은요, 총리였어요. 나라의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지는지 이미 총리인 그가 보고를 받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하던 것은 뭐였습니까? 기도였어요.
여러분, 오히려 나라가 시끄러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 잘 하시는 말씀들 있잖아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영광 받으시는 계기가 된 거예요. 누가 보기에는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대. 보이는 건 그 정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자 입을 봉하시고 사자굴에서 멀쩡히 다니엘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024년이 다 지나가는 이때쯤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녀 문제, 아니면 돈 문제, 건강 문제, 아니면 직장 문제, 또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점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려고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못하게 내 발목을 붙잡는 거죠. 내 목덜미를 붙잡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끔 내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기도할 수가 없어. 조그만한 어려운 일이야. 그래도 힘내서 교회 가서 기도하지. 이 지경까지 됐는데 어떻게 기도해? 그 지경에서도 뭐 해야 된다고요? 절망적인 상황이 왔어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이 대뜸 자기도 들기 힘든 큰 무거운 돌을 이 아프리카 선교의 가슴 안에 주는 거지요. 그 돌 가지고 건너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물살이 센 그 강을 건너는데 나 혼자의 몸으로 가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무거운 돌까지 가지고 건너라고 하는 거죠. 이 선교사는 원주민의 말을 듣고 그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강 중간쯤에 왔을 때 아하, 그가 깨달았어요. 물살은 너무나 빠른데 오히려 이 무거운 돌 때문에 이 선교사는 물살에 휩쓸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그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거운 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좀 해결해 주시면, 내 인생에서 이것만은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 2024년을 보내면서 이것만은 하나님이 좀 응답하시면 나 좀 숨통이 뜰 것 같습니다. 나 좀 살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이 무거운 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잘 기억하십시오.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만드신다고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죠. 무거운 돌을 어마어마하게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돌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 베드로를 구출하십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고 있었지만 천사는 그를 깨우고 사슬을 벗기며 감옥 밖으로 이끄는 장면이 나와요. 7절 한번 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상시국에 역사하시는 특별한 기도 응답이 있더라고요. 아,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베드로가 이 일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이 말씀에서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베드로와 교회를 반대하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빨리 처형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라는 겁니다. 헤롯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베드로를 체포했고 유대 지도자들과 민중들은 그의 죽음을 지지하며 교회의 쇠퇴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같았다? 아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출하심으로 인간의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더 굳건히 강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분명 누가 뭐라 해도 이건 교회의 위기였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베드로마저도 감옥에 갇힙니다. 이건 교회가 쇠퇴, 아니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역전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계획과 기대를 뛰어넘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절망적인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을 뭐로 바꾸세요? 소망으로 바꾸시는 거죠. 위기를 뭐로 바꾸세요? 기회로, 전환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사실 이해되지 않는 그 초월적인 방법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행해 주겠다. 우리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힘과 노력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떤 날을 정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세요. 요즘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그것도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생각만 하면 이상할이 많지 다 그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어떤 때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완전 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좋으시나? 주무시나? 어디 가셨나?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도를 지금 멈추고 그 응답을 멈추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 응답의 한 가지라는 거죠. 베드로의 구출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 계획이 어떤 박해 속에서도 멈추지 않음을 하나님이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헤롯은 교회를 멈추려 하려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교회를 더 굳건히, 강하게, 더 견고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12장의 마지막 부분이요, 25절로 끝나는데 24절쯤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12장이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구출됐죠.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의 모든 순간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기도의 거장, 기도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E.M. 바운주예요. E.M. 바운주. 그 E.M. 바운주는 그의 책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기도를 통해 지속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갖고 마침내 결실을 맺게 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다, 이렇게 이엠바운주가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물론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삶에서 증명한 기도의 거장 이엠바운주였다는 거죠. 이와 같이 베드로의 사역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안디옥 교회가 복음 전파의 새로운 중심지가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요, 베드로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며 복음을 세계로 더 확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유기적으로 잘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최근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연초에 뭘 기도하셨고 어떻게 응답받으셨습니까?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이쁜 꽃들이 이렇게 필 때, 그 봄에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많이 더워서 에어컨 틀고 부채질했던 그때에는 무슨 기도를 하시고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가을이 되어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 낙엽을 밟으면서 사색에 잠겼던 그 시간, 그때는 어떤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지금 2024년이 글쎄요, 정말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떤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으며 응답받고 있습니까? 그분의 계획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셨습니까? 물론 지금의 상황이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지금의 상황이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춘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박해를 넘어 계속됩니다. 끔찍할 수 있지만, 절망적일 수 있지만,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 앞에서 절망했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 출애굽을 하기는 했지만 이건 절망이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가르게 하셔서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를 팔아 넘겼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멈춘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당장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절절매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마저도 우리가 기도하게끔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과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요, 초대교회가 직면한 위기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을 놀랍도록 잘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뭘 그치지 않았다고요?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전주 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뭘 그치지 않아야 될까요? 기도를 그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베드로의 개인의 구출에 그치지 않아요. 초대교회 신앙을 더 굳건히 세우고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좀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의 방해죠. 이들이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느헤미야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고 이 느헤미야가 담대히 선언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20절 말씀에 노란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뭐 한다고요? 사명이죠, 사명. 방해가 있지만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벽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2024년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혹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낙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처럼 절망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멈춘다?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야 할 기도는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에요. 누가 뭐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 옆에서 기도하니까 같이 뭐 기도해?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신음하면서 그냥 돌아가는 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게 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기도가 내 신세 한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기도가 되게끔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첫걸음입니다. 자, 여러분이 여전히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아시고 기도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역전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매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가 많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엠바운드는 매일같이 3시간 이상 기도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달려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경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올려드립니다. 절박하지만 기도가 답이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